성경의 열매는 해석과 적용에 있습니다. 성경의 열매는 해석과 적용에 있습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성경의 열매는 해석과 적용에 있습니다. 성경의 열매는 해석과 적용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이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 주제에 대하여 창세기 37장 그리고 40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41장 또 계속해서 45장까지 계속 이 주제가 이어져 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그 일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바로 이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참고 구절로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나라를 통하여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됩니다. 한 나라가, 한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첫째는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백성들이 살아갈 독립된 자주적인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나라와 국가가 이루어질 수 없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만의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들이 언제 다 갖추어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따로 살 수 있는 지금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이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따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참여하는 진정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다스려지는 진정한 참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있기까지 그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가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죠.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성경은 비유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백성들을 데리러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하게 세상이 통치가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모이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인생을 통치하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그리고 무슨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고 또 헌법일 때 각종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과 법이 이 나라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백성들이 해석하고 또 그 말씀들을 각자의 신앙과 각자의 인생에 적용을 하게 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고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가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또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요셉에게 그 꿈을 적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요셉의 시대에서도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고 또 그 꿈을 요셉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면서 요셉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요 동시에 예언적인 꿈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타락한 이 가나안 문화에 빠져들고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격리시켜서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또 그곳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크게 민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430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대한 구속사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또 야곱에게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다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시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미래요 비전이요 희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예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희망의 그 미래가 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 있는 미래는 바로 성경으로부터 출발하고 성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형통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은 것은 그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경의 약속과 성경의 말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대반전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대역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능력이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으로 감옥에 나와서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으로 바로의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어느 날 신기한 꿈을 2번이나 연거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 2번의 꿈이 계시적인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애굽에 있는 점술가와 현인들을 총 출동시켜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의 꿈을 전혀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다시 아침에 일어나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그 꿈이 무언가 계신 것 같은데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으니까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은요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지금 바로에게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당대 최고의 점술가들이고 당대 최고의 현인들입니다. 지금 왕 앞에 불림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들조차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요셉에게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왜 꿈을 주셨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워서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꿈을 해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의 꿈은요 오직 요셉 한 사람만이 풀 수 있고 요셉 한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계시란 아무나 풀고 누구나 푸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풀고 누구나 풀면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계시란 계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곳간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곳간을 열 수 있어요. 열쇠가 없는 사람이 창고를 강제로 열려고 한다면 그런 도둑입니다. 계시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계시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은 사람만이 그 계시를 풀고 그 계시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계시의 열쇠를 요셉에게만 주셨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바로가 자기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였겠습니까?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계시의 열쇠를 오직 요셉에게만 주고 이 계시의 빗장을 하나님이 단단히 걸어 잠가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바로의 꿈을 끌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오직 단 한 사람 요셉만이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풀 수 있는 계시의 열쇠를 요셉에게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염두조차도 감히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바로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요셉의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일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시는 능력을 요셉에게만 주셨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앞으로의 미래가 요셉 한 손에게 달려있어요. 바로가 꾼 그 꿈의 해석에 따라서
애굽의 미래가 달려있고 바로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을 이 세상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게 성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 세상의 학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는요, 아무나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를 풀 수 있는 계시의 열쇠를 가진 자만 계시를 풀 수 있습니다. 바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다 해석하자 바로가 탄식을 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바로는요, 꿈을 풀어나가는 요셉의 해석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탄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요, 요셉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해석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감동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풀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영이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열쇠가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풀고 만날 수 있는 그 계시의 열쇠가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능히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경을 이 세상에 해석해 줘야 합니다. 마치 요셉이 바로에게 그 꿈의 해석을 통하여 애굽의 미래를 선포하고 바로의 미래를 선포해 주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계시를 못 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계시를 풀 수 있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준비되고 계획된 미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의 이 계시를 만나서 이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 주고 또 이 말씀을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역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 있을 때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일본에게 뺏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으로 역사가 되느냐면 성경 말씀으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들에게 계시의 열쇠를 주어서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그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 능력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고 그들이 알아서 이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선포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잘 해석하고 그 말씀을 세상 앞에 담대히 선포해 가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적용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단순히 꿈만 꾼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이 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있어도 그것을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꿈은 꽝입니다. 그리고 해석도 꽝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주는 예언적인 꿈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시와 그 예언이 요셉의 인생과 요셉의 삶에 아무런 적용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계시와 그 예언은 그냥 허공에 붕 떠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바로의 꿈은요, 곧 애굽에 닥치게 될 7년의 풍년과 그보다 더 큰 7년의 큰 풍년을 미리 예언해주는 예언적인 계시의 꿈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의 이 꿈이요, 해석만 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뭔가 적절한 대처가 없었다고 한다면, 적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로의 그 꿈은요, 그냥 허공에 붕 뜨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우리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지도 않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말씀은 살아있지만 적어도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바로의 꿈을 해석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꿈을 애굽의 정치에 적용하고 그리고 애굽의 경제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요, 바로의 꿈을 해석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자기 역할을 끝내버렸다고 한다면 요셉은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어요. 그냥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한 대가로 돈 몇 푼 받았겠지요.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요셉은 바로가 꾼 그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애굽의 정치와 경제에 실제로 적용을 시키는 적용까지도 바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를 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다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7년의 풍년의 때에 그 뒤에 있을 7년의 큰 흉년을 미리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 일을 위하여 유능한 관리를 선발해서 그 관리들에게 그 일을 체계적으로, 왜냐하면 부패한 관리들을 바꾸면 다 깽통이 되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유능한 관리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그 일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의 곡식을 나라에서, 국가에서 왕이 5분의 1씩 사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들인 것을 전국의 성읍에 창고를 잘 만들어서 그 창고에 잘 비축을 해 두십시오. 그리하면 7년의 큰 흉년에 나라가 망하지 아니합니다 하고 그렇게 그 꿈을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바로의 꿈을 실제로 애굽의 미래와 애굽의 장래에 적용시키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탁월합니다. 자, 7년의 풍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이 거둔 곡식의 5분의 1을 왕이 사들이면 백성들은요, 남아도는 곡식을 낭비하지 않고 나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 돈을 주고 곡식을 살 수 있는 돈을 비축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자체적으로 지금이야 이제 저장고들이 많이 발달했지만 개인적으로 쌀을요 7년씩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차피 국가에서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합당한 저장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남는 쌀은 다 썩어 없어져요. 근데 그 남는 쌀들은 국가에 팔아서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 돈은 어디다 쓰느냐면 나중에 흉년이 왔을 때 국가에 그 쌀을 살 수 있는 돈을 비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요, 해마다 백성들이 거둔 곡식의 5분의 1을 사서 7년 동안 비축을 잘 해놓으면 7년의 큰 흉년이 와도 나라를 건전히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의 처방대로만 한다면 애굽의 왕은요 7년의 큰 흉년의 때 곡지를 팔아서 몇 배 혹은 몇십 배의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흉년이 깊어지면 곡식하고 천정부지로 또 오르게 됩니다. 애굽의 왕은 이때 곡식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축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 내어준 이 처방에 대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줄 아십니까?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요셉이 지금 바로에게 내린 처방을 좋게 여겼더라. 그리고 38절에서부터 39절까지를 보면 바로는 탄성을 지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일은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요셉에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전권을 위임한 이 일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바로의 정치와 바로의 경제에 잘 적용을 시켜서 애굽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의사가요 환자에게 진단을 잘해서 병명을 알아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 전혀 내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의사의 그 진단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병명만 알고 환자는 그 병 속에서 두려움만 공포만 더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해석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을 심지 않고 그냥 씨앗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는 어리석음과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요 심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씨앗은 심고 가꿔야만 그 진가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심고 가꿔야만 비로소 그 말씀에 가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축복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적용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맴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것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인정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삶에 접목을 시켜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가꿔야 합니다.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적용이 안 되면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것이 참으로 믿고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과 미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미래와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죠. 확실하다면. 근데 못 믿으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것을 실행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부담이.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내가 손해버려야 할 것이 있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많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갔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간직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행동으로는 징어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들었으면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았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해가는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도해가는 인생의 교과서요 구원의 교과서요 그리고 진리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중한 성경 말씀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 능력까지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까지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말씀으로 붙드시며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평생을 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을 어둠 속에